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병이어가 아닌 칠병 여러 마리 물고기, 칠병 여러 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장면입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었고 이건 칠병 여러 마리 물고기로 주님께서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표면적인 이유로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씨를 뿌려도 그 곡식이 자라지가 않고 과일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들이 자라나지 않은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먹을 것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매일같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일용직이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이 두 오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이 만나가 다음날 아침에만 되면 이것이 썩어서 벌레를 먹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고 오후가 되면 그것이 다 쓰러져 버리고 사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주님께서 주신 것은 매일매일 가서 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거두었던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나가도 주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갔을 때 얻을 수가 없고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갑절로 이렇게 거두라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안식일 전날에 거두었던 이 만나는 다음 날이 되어도 이게 썩지도 않고 이게 부스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만나라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이게 40년이나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 매일매일 주셨던 이 음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먹었다고 끝이 나는 그런 음식이 아니란 것입니다. 알다시피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만나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배부르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이 만나의 의미까지도 우리에게 완성시켜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 나의 살이라고 그러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주셨던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런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주님께서 새로운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새로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굶고 사세요? 여러분들 부끄러우시죠? 얼마나 이 주님께서 이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에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도 뭐예요?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럼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서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배가 고파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양식을 먹지 않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나 스스로는 이 양식을 곡식을 뿌려서 구할 수도 없고 나무를 심었어도 구할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만나 외에는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꾸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사흘을 예수님과 광야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사흘 동안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총 6일을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흘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것을 보고 무리가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을 때도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나올 때에 뭐 한 달치 음식, 두 달치 음식, 아니면 40년간의 음식을 이렇게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먹을 식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진하면서 가다가 한 달 만에 딱 도착했던 것이 바로 신광야인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로 들어오기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만에 이제 신광야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자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말씀의 교회 생활이 막혀버리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많은 성도들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딱 교회와 부딪히는 그 순간 예수님을 떠나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그 원망들을 다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보내주고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만나도 보내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먹을 것도 다 채워주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부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굶주렸을 때 원망을 했을 때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냐.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서도 너희를 굶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40년 동안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너에게 매일매일 이 굶주리지 않도록 양식을 주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신경 쓰고 그거에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이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먹고 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냔 말이에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냔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5천 명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사람들이 떡을 먹고 그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는 표적. 그래서 먹고 사는 것까지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먹이셨잖아요. 주님이 입히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너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다 채워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네가 매여 있지 마라. 돈 버는 거에 있어서 그거 너희가 매여 있지 마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네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먼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의 나라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최우선으로 두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매일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의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럼 그의 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예수님의 의인데 그의 의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왜 책임져 주시냐?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이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시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냐? 매일매일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이 영의 양식으로서 내 영혼이 살아가는데 네가 집중을 두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사냔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되지 않냔 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면 이 광야 생활은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언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셨냔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매일매일의 말씀을 새롭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내게 주시는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흘길 지금 광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굶주려 있겠어요? 안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미미 집사님네 그 대장 내시경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한 끼 굶으면 막 기력이 다 빠지나요? 저는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한 끼 굶으면 그 제가 이제 점심을 굶잖아요. 그러면 한 5시쯤 되면 손이 이게 달달달달 떨려요. 기력이 쭉 빠져요. 2끼를 굶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3끼를 굶잖아요. 죽습니다. 당뇨. 근데 사흘을 굶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 사흘 굶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금식기도 같은 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하루만 굶어도 내가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한 3일쯤 굶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은 지 사흘이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것이 굶주려 있겠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흘길쯤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그 굶주려 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떡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데 왜 이 만나가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왜 이 만나가 먹을 생각이 안 들고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매일매일 그것을 받지 않냐면 아직까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내가 먹고 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배부를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게 먹기가 싫은 거예요.
사흘 기준 광야는 곳은 먹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내가 먹고 살 문제들, 내가 먹는 그 떡들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일하시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런 가정생활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아직도 사흘길 좀 광야로 들어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먹을 것들을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은 내가 먹기 싫다고 안 먹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양식이란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 만나는 내가 먹기 싫다고 안 먹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기 싫다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이 광야라는 곳은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척박한 땅에서 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는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내가 먹기 싫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곳 광야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굶어 죽는구나, 이것을 알고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하루 금식만 해도 여러분들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 10일 금식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막 한 끼 굶었을 때 이미 이제 쇼크로 옵니다. 충격을 받아요, 사람이. 근데 하루를 굶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성질부터 올라오고 막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손도 막 떨리고 발도 떨리고 이렇게 돼요. 그건 사흘쯤 되잖아요. 3일쯤 되잖아요. 완전 사람이 그냥 막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아무것도 이제 막 완전 극한 우울에 빠진 것처럼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손 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면 3일 금식에 기도를 해요. 주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안 되는데 요 3일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몸이 좀 편해져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다시 몸이 이제 막 몸에 이제 트럭이 치인 것처럼 막 몸살 같은 게 오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면. 한 10일쯤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막 잘 모를 정도로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게 만나를 주셨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입에 안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지 않아요. 내 영혼을 살린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이 고프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내가 이 사흘길 좀 광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보여야 된다. 이것이 내게 생명 양식이고 이게 없으면 내 영혼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것을 그 처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은 지금 주님이 보셨을 때 굶주려서 지금 빼짝 꼬라가지고 완전히 말라 삐뚤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봤을 때 내 몸은 이제 비대해지고 있거든요. 자꾸 먹는 거 잘 먹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진짜 엄청 잘 먹어요. 주일날 소갈비 해서 주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너무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 영혼의 양식을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혼은 삐쩍 말라가 있어요. 삐쩍 말라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처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머물러 있으니 예수님 외에 다른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돈, 가족, 여러분들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쓸모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받은 우리 죄사함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받은 죄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해서 나의 영혼이 살찌우기에 주님이 매일매일의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하루 굶는 거예요. 이틀을 굶는 거예요. 3일을 굶는 거예요. 4일, 5일, 6일을 굶고 주일날에 겨우 나와서 그 말씀을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영혼이 살아나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네 영혼은 굶주려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로 사흘쯤 나와서 나와 함께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주님이 그 일곱 개의 떡과 여러 마리의 물고기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광야 생활한다는 것은 그 교회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영혼들이 영혼을 볼 때 이 영혼이 매일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굶고 이틀 굶고 매일매일 굶주려 가서 이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 영혼들이 지금 파리해져 가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그래 보여서 불쌍해서 지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영혼이 불쌍해서, 야 네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서 죽겠구나, 영혼이 기준에서 쓰러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떡을 주시겠다는데, 매일매일 살아있는 산떡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를 하시냔 말이에요.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에서 먹을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를 굶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다듬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굶주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고 입혀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왜 그것을 입혀주지 않고, 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피지 않고 방치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말씀보다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을 다 모아서 저한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보물들을 볼 때에 제가 여러분들의 한 영혼과 바꿀 것 같습니까? 저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10억, 100억, 1000억을 준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비교했을 때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티끌보다 못한 것이 여러분들의 그 1000억의 가치입니다. 저한테 그 많은 돈을 저한테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바꿀래 이래 물어보면 저는 고민도 아니에요. 1도 고민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택할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트럭보다도 귀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천하만국이에요. 천하만국. 그것을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바꾸어서 이제 그것을 달라 하면 여러분들 제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천하만국이 뭐가 그렇게 귀하단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줘도 여러분들 내 영혼 하나과 바꾸자 하면 그것을 저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라니까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내 생명과 맞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죄값을 주시고. 너의 영혼을 보니까 이 영혼의 가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자기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이것을 다 쏟아서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흘리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살을 다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냥 퉁퉁 못만 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는 극심한 채찍질합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채찍이냐면 휘착 이런 채찍이 아니에요. 휘착 이런 채찍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채찍을 착 하면 그게 있는 뼈와 쇠 조각 이런 것들이 살이 착 박히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뜯어낼 때는 그 살점이 다 뜯겨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그냥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 피를 다 쏟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살갗을 다 찢어주시는 거예요. 다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은 구원을 받아라. 내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으니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나의 살을 다 찢어서라도 너를 살려야 되고 나의 피를 다 쏟아서라도 너의 영혼만은 내가 살려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왜 주셨나요? 예수님이 이 살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살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 살이거든요. 그럼 이 살갗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말씀을 너에게 주시고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으로서 너를 살리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너를 배불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신다면 왜 여러분들이 그 티끌보다 못한 그 돈을 따라 사시냔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티끌보다 못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에 절하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눈 하나 깜빡했냔 말이에요. 하나님만 선결했잖아요. 왜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가치도 없는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의 영생을 받지 못하도록 사로잡아서 이 방해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거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매일같이 이걸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내 속에서는 죄악이 드러나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 교제할수록 죄악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둠이 더 드러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속에는 이 죄악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이 주님의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어둠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피로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주님 오늘도 내게 이 피를 마시게 하셔서 이 피로 내가 죄사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이 죄사함의 그 권세로 주님이 흘리신 이 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죄사함 받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인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서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나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피의 공로의 은혜에서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근데 왜 내게서 어둠이 드러났다고 해서 예수님에서 멀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냐면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냔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칼로 위협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곳은 선교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형님도 이제 인도에서 이제 사역은 아니고 그냥 그쪽에서 살면서 선교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선교사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인도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청년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방 안에 있는데 저 멀리서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탕 하면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게 멀어지면 좋겠는데 이 총소리가 아무래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전했다고. 또 총소리 탕. 근데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배신할 수 있겠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것을 사람들을 눈으로 가려버렸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봤는데도 자기가 그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총 쏘는데 그 사람이 피해가지고 도망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나는 조금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발가벗겨진다는 거예요. 발가벗겨진다. 적신.
완전히 온 몸이 그냥 빨가벗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적신이란 말이 빨가벗겨진단 말인데 무슨 말이냐? 이 수치와 조롱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극에 달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외동시장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빨가벗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보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곳 조롱보다 더 심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영화로 보니까 영화는 심미가 있기 때문에 옷으로 다 가려놨어요. 예수님을. 근데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싹 다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럼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는데 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내게 있는 이런 수치와 조롱조차는 조롱 따위는 예수님의 당한 그 수치와 조롱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살을 다 찢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말을 죽으라는 말로 들으시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라는 말이에요. 살라는 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모든 살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 살을 먹고 살으라는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 보고 살을 찢으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어서 주셨으니 이 살을 먹고 영생을 취하란 말이에요. 영생을 취하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그 만나와 같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이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썬데이만 교회에 나오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AM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크라이스트는 뭐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뭐냐? 종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크라이스티시즘이라 해야 되나? 그런 말 자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는 뭐 그런 거가 있겠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매일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썬데이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 말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방향에 있어서 평일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에 나와서 전에 나와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있는 그 말씀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진해서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영혼이 매일매일 살아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금식하셔야 되잖아요. 하루 금식해도 죽을 것 같은데 6일을 금식하셔야 되니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차츰차츰 하나씩 여러분들께 권면드린 것이 금요일에는 여러분들 양육 대신에 하는 것이니까 와달라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와달라 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와서 제가 그것을 못 이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평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평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또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니,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고 내 영혼이 살아나겠다. 예수님의 피를 매일매일 마셔서 내가 주님의 이 피로서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겠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재촉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 제 천하만국을 다 줘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저는 바꾸기 싫어요. 가치가 없는 것을 느껴져요. 내 생명을 달라하면 차라리 내 생명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목사입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을 준다는데, 내 생명을 준다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라도 제가 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못 살린단 말이에요. 나는 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내 생명으로서는 나의 영혼조차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들 죄사함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살로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준다는데 얼마나 제가 줄 수 있겠어요? 300만 원 주는 것도 그것도 얼마 때도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죄사함 받도록 제가 인도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역할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로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이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이 담임 목사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이 행복 나눔 축제 기간 동안에 주님 매일매일 내가 살아날 말씀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서서 주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우리 영혼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 영혼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심령이 안 느껴지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권세 자체도 내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록 제가 그것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 제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일주일 동안 굶주려가지고 주님 그것이 영혼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영혼들 성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굶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영혼이 굶주리는데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겠냔 말이에요. 그 영혼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을 다 찢어버리시고 자기 피를 다 쏟아버리시고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먹어야 될 사람이 이거를 먹질 않는 거예요. 이 살을 먹어야 내가 배부르고 이 영혼이 살찌고 주님 앞에서 영혼이 살아나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생명 다해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해서 이것을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고 내가 그 모든 수치와 조롱도 내가 감내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아픈 고통들을 내가 이것을 다 감내할 수 있어. 나의 생명조차도 너에게 주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아. 조금도 아깝지 않아. 네 영혼이 그렇게 귀하니까 조금도 아깝지 않아. 조금도 아깝지 않아. 근데 이것을 먹고 살아나야 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된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전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저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 모든 것들 내게 준다 해도 얘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네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영원히 살아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데 안 먹는 거예요.
먹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는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거꾸로 들으시면 안 돼요. 또 내가 보니까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말씀 들으라 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내게 와서 음식을 먹을 것을 달라 할 때는 나는 너희에게 매일매일 이 만나를 주는 분이야. 굶주려 있을 때 내게 먹을 것을 달라 하면 나는 매일매일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야. 굶주려 있어서 배가 고프면 너희가 와서 먹어야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그런 것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굶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배불리 먹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을 때 주님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왔잖아요. 4천 명의 사람들이 무리가 사흘 길을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을 주는 거예요. 7개로 가지고 4천 명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대단하시죠 주님은.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시는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세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기를 원하는데 나누어 줬는데 이 굶주려 있는 사람이 먹지를 않아요. 먹지를 못해요. 그럼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아서 먹을 걸 줘놨더니만 자기는 그것을 먹기가 싫을 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민수기에 보시면 또다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를 줘요. 만나를 줬는데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주님 앞에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그 냄새를 맡았다면 주님께서 냄새를 맡을 때 그때도 참 좋았는데 이곳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안 굶어 죽어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먹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그 냄새를 맡을 때 그 냄새라도 맡으면 거기서는 내가 먹을 것이 있었잖아. 근데 이곳 광야에 왔더니만 내가 이거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생명의 양식인데 이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굶주렸을 때 내려줬을 때 처음 만나왔을 때는 이것이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 섞인 과자 같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먹었다가 욕심이 나가지고 2배로 3배로 한 오멜만 거두라 했는데 2배 3배 거둬가지고 다음 날 아침까지 썩도록 그렇게 거두었던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 지나는 동안 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귀하겠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다 찢으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데 이 말씀이 하찮은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어떠한 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보다 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보다 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다 찢어버리신 이 살, 나를 위해서 먹이기 위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따 저녁 시간에 나누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책들은 여러분들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피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솔로몬이 내렸던 결론이잖아요. 전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여러분들 끝이 없이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끝이 없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기를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피곤을 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피곤에서 여러분들 떠나게 되게 축복합니다. 나의 영생의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귀한 것은 없다. 매일매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 것들 보면서 내가 사흘길 좀 광야로 들어오지 못해서 이 먹을 것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 나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으로 내가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댔잖아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내 영혼 살아나는데 집중하겠다. 일주일 전에 받았던 말씀으로 한 주간 묵혀놨다가 그렇게 썩어가는 그런 음식들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썩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지만 일주일 전에 받았던 말씀으로 나는 한 주를 살겠다. 한 주 동안 사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요 예배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흘길쯤 가면 이게 영혼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사흘길쯤 가면.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사흘길쯤 갔을 때 굶주려 갈 때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가지고 또 사흘길쯤 가면 목, 금, 토 이 사흘길쯤 가면 주일날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주님이. 사흘이라는 이것을 일주일을 7일로 만들어놓고 사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딱 예비를 하셔가 수요일에 예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딱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한 번 말씀 들어서 여러분들 내 영혼이 살아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주님의 양식을 먹으면 매일매일 내 영혼이 윤택하게 돼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자라나요. 매일매일. 그것이 안 된다면 제가 허락도 해줬잖아요. 집에서 유튜브라도 드리라.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참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호소하는데도 그게 여러분들 들리셔야 돼요. 그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표대. 이 표대가 뭐예요? 이거는 딱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이 목표치를 딱 정해놨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내려버려요. 표대를. 보면 성도들이 평일날 예배를 안 나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성도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표대를 어떻게 내리냐? 야, 주일 저녁 예배는 조금 빼자. 성도들 안 오니까 주일 저녁 예배 빼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자. 이렇게 돼요. 표대가 이거 바꾸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타다 보면 사람들이 수요일 날 안 나와요. 금요일 날은 안 나오고 수요일 날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야, 그럼 평일 예배는 그냥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냥 돌리자. 기도로 돌리자.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럼 수요 예배 빼자. 금요 예배 빼자. 이렇게 되면 표대를 자꾸 내려버려요.
주님 말씀이 아닌데 그게 매일매일 나와야 된대. 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영혼들이 교회 나오기를 힘들어해요. 자꾸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왜 힘들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힘들어하면 야 그럼 그것도 힘들면 그냥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도 그것을 인정해 주자.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온종일 네 맘대로 살라 그러자. 자꾸 푯대를 깎아내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푯대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니 주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님 양식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주님의 피로서 죄사함도 매일매일 받아야 되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서 주는 이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물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속에 있는 해갈되는 것인데 이 성령도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이것을 구하겠냐 말이에요. 광야로 나오지 않으면 이것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푯대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참 너무 좋아요. 어제도 갔는데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모님은 이제 감기 때문에 이제 못 나오시고 장모님도 계셔서 못 나왔는데 어제는 좀 일찍 나갔어요. 제가 왜냐면 3시 반 돼서 제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경운중학교가 3시 20분 대가 마친다 하길래 제가 그 시간 맞추려고 3시 원래는 20분 대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좀 왜 늦었지? 저 누구야? 소윤이 엄마 그 채영자매 그 이제 도나스를 하나 사다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갖다 준다고 갖다 주고 왔더니만 조금 지나서 한 3시 40분 돼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3시 50분쯤 되니까 비가 후둑 떨어져요. 떨어져요. 제 마음에 이 전도를 나왔는데 오늘 안 하면 어제 안 하면 오늘 이 전도지를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4박스를 2박스 이제 저번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나갔었는데 그날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한 박스밖에 못 나눠줬는데 4박스가 남아있도록 한 박스를 했는데도 그래서 이 4박스를 하루 만에 나눠주려고 하면 언제 나가야 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거 3시 반 돼서 일찍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한 40분부터 시작해서 50분쯤 되니까 비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큰일 났다. 오늘 전도하는 거 이거 멈추고 들어가게 되면 내일 와서 4박스를 나눠주려고 하면 진짜 하루 종일 내가 이게 매어가 아무것도 못 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을 딱 들고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해볼 때마다 다 비가 그치니까 예수 이름으로 비는 그칠지어다 이렇게 했더니만 비가 싹 사라져요. 와 얼마나 진짜 이게 능력이 대단한지 비는 그칠지어다 딱 했더니만 비가 싹 이제 막 추적 완이 훅 쏟아진 것이 싹 잠잠하게 이렇게 가랑비로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게 반드시 그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비는 그치고 햇빛은 날지어다. 사람 다 들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어. 제가 그 할머니도 다 들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비는 그치고 햇빛은 날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비는 싹 그쳐버렸어요. 완전히 싹 그쳐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구름이 햇빛에 가려가지고 그늘에서 바람 부니까 이게 전도하는데 땀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말하는 게 동수야 햇빛 줄까 이러더라고. 너무 웃겼어요. 햇빛 줄까 이래가 내가 아니요 주님 아니 햇빛 안 줘도 지금 딱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 전도하는 데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햇빛 줄까 이런 거. 4시쯤 됐어. 4시 반쯤 됐어. 이제 들어갈라 그러는데 한 박스가 딱 끝났어요. 4시 반 돼서. 근데 들어갈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주님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비도 그쳐 주시고 햇빛도 막 그늘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들어갈라 하니까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기도회가 비도 그쳐놨고 햇빛도 이게 딱 가려가지고 구름으로 딱 해놔서 전도하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들어갈라 하니까 제가 이게 마음이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있는 차에 실려 있던 거 다 제가 다 나눠줬어요. 2박스 넘게 되는 2박스하고 이게 이제 종이 가방까지 해서 하면 2박스 반 정도를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내 영혼이 살아나니 매일 전도하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이것이 주님이 이 목회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더라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이 힘든 것들은 제가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무엇만 하면 되냐? 와서 영혼이 살아나시기만 하면 돼요. 죽는 거는 제가 할게요. 전도하면서 이게 힘든 거 이건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말씀 준비하는 거 어제도 지금 3시 반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또 잤습니다. 요새 계속 3시 반인 거예요. 일어나면 이제 8시 반, 9시 한 5시간 자. 그 많이 자네? 야, 나 3시 돼서 잤어. 적게 자는 줄 알았더만 5시간이나 자네. 5시간이나 자네. 힘든 건 근데 제가 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요 전에 모여가지고 사모님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할 테니 여러분들은 살아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먹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구나. 내 영혼이 살아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구나. 매일매일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순간 주님은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구나. 내 영혼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주어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걸 볼 때 주님은 천국에서 기뻐 날뛰고 계시는구나. 나는 영혼은 살아나야 되겠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매일매일 살아나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살아나지 말고 매일매일을 주님께 살아나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나요? 예수님의 피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않고 네가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구나. 내게 너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가치를 너가 정말 귀하게 여기구나. 이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님의 영생의 가치가 너가 귀하다고 네가 여길 줄 아는 그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진다니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생의 가치를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 양식으로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서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서 여러분들 그것이 물이 해갈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